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튿날 화요일 아침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 잘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고 또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잘 전하게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8절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새벽에 올 때는 벚꽃이 만개했었거든요. 이 조명에 비친 벚꽃이 이쁘더라고요. 오늘은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오늘 비 온대죠. 3일 동안. 오늘 벚꽃이 마지막이 아닐까. 보면서 고난주간도 생각해 봅니다. 믿음도 꽃필 때가 있죠. 이 부활절을 지나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꽃피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몇 가지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13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열어주시나.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 오셔갖고 이제 자기가 세상 떠날 때를 아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른들이 소천하고 그냥 죽으시면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갔다. 어디로? 하늘로, 온 곳으로. 예수님이 돌아갈 때를 아시는 거죠. 죽으실 때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죽음을. 나는 언제쯤 돌아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사는데 돌아갈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예 나중에도 영원히 이 땅에 살 줄 알고. 고난주간 첫 번째,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돌아갈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가 되신 걸 아신 거죠. 하나님의 때. 어느 때 그럴까요? 늘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고 살 때.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됐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된 걸 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마지막. 되게 어렵죠. 마지막에 내가 좋은 거 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마지막 때 싫은 사람 보기 싫고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마지막에 가보고 싶은 데 가고. 그 일상의 삶에 적응하면 뭐가 됩니까? 버킷리스트. 아직도 청년인데 죽을 날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청년 때부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서 어떤 사람은 100가지, 200가지를 하나씩 하고 살죠. 죽을 준비하면서.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죽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작정하신 게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었죠? 자기 사람들. 남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 여기 남은 누굴까요? 마귀, 사탄. 근데 자기 사람, 예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이게 뭐예요? 은혜죠. 근데 좀 부족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데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멍청해요. 바보 같아요. 모자라요. 모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끝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 약함, 실수 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죠. 뭐 은혜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이 보는 감동 다 울잖아요.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이런 결단하죠. 잘 길러줄게. 끝까지 길러줄게. 책임져 줄게. 이게 부모죠. 나자마자 부담스럽다. 얘 르찌기 일어나?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럼 부모가 아니죠. 낳자마자 끝까지 책임져 줄게. 끝까지.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다. 내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결단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망하죠. 그러니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죠. 이 땅에서 여러분 썩어질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망한다. 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은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한다. 우리 애들은
그냥 지금 잠깐 힘든 거지, 어려운 거지, 작정하시는 거죠. 저희 집 작은 애가 중학교를 갔는데 날씨가 더워졌는데 체육복을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가서 치마 입고 뭐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드디어 어제 체육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체육 몇 번 하냐? 4번 한대요. 체육복. 그래서 한 벌 더 맞춰줬어요. 어제 바로. 그랬더니 저녁에 갖다 주시더라고. 야, 편하게 살아라. 그 애들에게 대한 마음 이거죠. 끝까지 사랑할게. 되게 재밌는 건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부모를 사랑할 때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내려놓는다니까요. 힘들면, 어려우면. 그래서 사랑은 내리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일터에 삶의 자리 어디에 가시든지 주님이 나 끝까지 사랑하신대. 난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힘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 자기 사람 아닌 거죠. 시몬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나?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마귀가 뭐 영화 일어나는 것처럼 뭐 땅을 가르고 뭐 불이 나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각. 예수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팔면 부자 되겠다. 예수 팔면 잘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도구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판 적 없는데 다 있습니다. 한 번씩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항상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귀는 머리로 들어온다. 어디로?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무슨 생각이 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을 말씀으로 길러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질 않아. 그럼 늘 딴 생각이 들어가 있겠죠. 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지키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올려다가도 야, 여기 들어갈 틈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과 마귀 사람 같이 뭐예요? 3절에 저녁 먹습니다. 여기는 저녁 먹는 중에라고 적혔는데 다른 공간 복음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뭐예요? 밥 한 끼 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은 너희하고 밥 한 끼 먹고 가야지. 그럼 밥 먹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주님하고 밥 먹는 거죠. 주님하고 밥 먹는 게 뭐냐? 성찬이죠. 이 밥 먹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2가지죠. 첫 번째,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을 주시고 이거 내 살이니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포도주를 주시고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 믿음은 뭐냐? 기억과 기념입니다. 기억과 기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으세요? 그 다음에 기념하는 거죠. 했던 것들을. 이게 뭐예요? 상징. 먹고 마시는 밥 먹는 일이 주님과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사랑하는가? 자기 사람들. 조폭이 아닙니다. 이쪽에 서서 나 예수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해요. 근데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었대요. 떠나지 않고.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붙어 있으라. 나는 가지니. 나중에 나오겠죠.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붙어 있으라. 고난 중 어려운 중 붙어 있는 자.
붙어 있다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다바크. 다바크가 뭡니까?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친밀하다. 마지막 친구가 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죠?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 와서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자부 둘이 있는데 너무 젊어. 애도 없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입맞추고 할렐루야. 우는데 입맞추고 할렐루야 자유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그 어머니에게 붙쫓았더라. 붙어서 따르는 거죠. 다바크.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조건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거기 묻힐 것이며,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고, 그 사람이 가는 데 가고 죽을 때 같이 죽고 하나 되는 거죠. 연합. 그럴 때 여러분, 룻이 뭐가 돼요? 며느리가 아니에요. 이건 친구야. 친구. 나이가 들면 친구죠. 친구.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런 친구가 되셔야 돼요. 저녁 먹는 중에 풀면 이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였다. 예수와 친구가 되었다. 예수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는 이유, 예수하고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요. 연합할 때 뭐 한대요?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왜? 연합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팔이고 주님의 다리고 주님의 몸인 것이죠. 이게 성찬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새벽엔 이런 말씀하면서 성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지로 상상하시면서 주님과 연합해야지. 집에 가서 각자 포도 음료하고 빵하고 드시면서 주님, 제가 연합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을게요. 떨어지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과 연합하시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연합했어요. 연합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죠.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연합되어지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수건을 꺼내시고 물을 갖다가 허리에, 이제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앉아갖고 5절 대야에, 이거 성경이 대야에 그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대야에,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대요. 뭐예요? 세족식. 주님이 나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근데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발 닦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밥 먹여주는 거, 이게 비싼 밥 사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옷 사주는 게 아니에요. 발 닦아주는 거. 발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 문화에서 종이 닦는 거죠. 나갔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유대인 그 땅 뭐 사막지대잖아요. 뭐 먼지 많고 늘 쪼리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그럼 발이 더럽다고요. 여러분 이 해외 나가가지고 이 슬리퍼만 신고 좀 살면요, 뒤꿈치가 갈라지죠. 발이 신발돼요. 발바닥이 신발됩니다. 그걸 누가 닦아주겠어요? 발가락 사이에 시꺼먼 것도 끼고 발가락 사이에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거 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주님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 방식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이거예요. 종이 될게.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가끔 세족식을 했어요. 특별히 저 크던 교회는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 근데 하루는 주일 오후에 예배당 앞에를 다 치웠어요. 그러더니 세숫대야 놓고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원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도들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진짜로. 그럼 다 울어. 그거를 보면서 교회에서 발을 닦아주지 그랬거든요. 또 수련회 가면 또 닦아주세요. 종교인 수련회 가면 또 닦아주시고. 근데 요즘은 없어졌죠. 발 닦아주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냥 이 마지막 식사는 저녁 먹는 중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에게는
성만찬이 별로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세족식. 주님이 어려운 얘기 하잖아. 이는 내 살이고 피고 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발을 닦아주시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죠. 요한이 발 닦은 지 오래됐나? 누가 자기 발 닦아준 적이 없나? 발을 닦아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주님이 왜 내 발을 닦아주시지? 근데 예수님이 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닦아줬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이 됐다는 거죠.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 하는데 말로만 하시지 않고 몸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샘플입니다. 본이에요. 본. 그걸 본받아 하면 돼요.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화요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분들 발 닦아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원수 같은 남편, 아내 발 닦아주고, 정말 미운 애들 발 닦아주고. 식구니까 여기까지는 하겠죠. 근데 성도들 발을 닦아줄 수 있나? 성도들. 자기 사람들이면 닦겠죠. 그래서 오늘 화요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발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발 닦아줘야 되는데 닦아줄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발을 딱 양말을 벗겼는데 뒤꿈치가 다 갈라졌어. 그런 발 보셨어요? 저희 부모님 발이 옛날에 그랬는데 맨날 뒤에다가 구루마 바르시고 깎아내고 맨날 불리시고 나가서 노동하니까 어떤 발은 무좀 걸린 발, 어떤 발은 꼬부라진 발, 환자 발, 그럼 차갑고. 근데 그런 발 닦아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둘째 날 해야 될 거, 예수님 따라가시려면 발 닦아주는 거예요, 발. 발만 보는 거예요, 발만. 저 사람이 뭐 입고 왔나, 이런 게 아니라 발만. 예수님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근데 발 닦아주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베드로 발을 닦으며, 야, 너 이 발로 너 금을 던져두고 나 따라왔지? 야, 이 발로 3년 나 따르느라 고생했다. 그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발을 닦아주시면서 힘내. 이 발로 또 나 잘 따라와. 가끔 엎어지기도 할 거야. 너는 배신도 할 거고 이 발로. 나중에 이 발로 나 따라오게 될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걸음에 대하여. 여러분 지난날 어찌 주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주님만 따라갔습니까? 오늘 여러분 발 씻겨주신다면 앞으로 주님 따라갈 각오가 되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발 닦는 거예요. 발. 예수님이 발 닦아주신다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 남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머리까지도 씻어주시옵소서. 베드로 되게 단순해요. 그쵸? 좋은 거 좋고 싫은 거 싫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목욕하면 발은 안 닦아도 돼. 다 깨끗하니까. 다 깨끗하면 된대요. 다 깨끗하지 않으면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딜 닦아야 될까요? 발이 아니라 머리. 생각을 씻어야죠. 생각이 그를 그렇게 걷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발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머리를 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배 말씀 시간은 여러분 머리 씻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나.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가 돼서? 주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중직이 되시거든. 한번 이런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이렇게 세우면서 왜 권사님 돼요? 그럼 저는 성도들 발 씻으려고 권사 돼요. 장로님을 딱 세우면서 왜 장로님 돼요? 그럼 저는 발 씻어주려고요. 우리 이번에 임원교육 했잖아요. 우리 권사는 성도 15명당 1명이잖아요.
권사님 한 분은 15명은 책임져야 돼요. 그럼 150명 교회면은 입교인 150명이면 15명, 10명 권사님 세울 수 있는 거죠. 장로님은 30명당 한 명입니다. 부교육자, 교육자는 50명당 한 명이고, 그럼 권사님은 15명 발은 시키셔야 되는 거죠. 장로님은 30명 발은 시키시고, 뭐가 주와 선생이 된 다음에 발 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체 하려고,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올라가려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하래요.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 여러분,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모임이에요. 앞으로 나 떠나면 너희들 서로 발 씻어주거라. 너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들었지? 그리고 본을 보이셨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과 이 성찬하시고 그다음에 세족식 하시고 그러면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히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인데 이들을 섬기는데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야 그럼 갑자기 괴로운 척해. 막 금식하면서 본인이 되게 괴로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주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이 괴로운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 이유가, 주님이 왜 괴로우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 괴로워.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와갖고요, 왔어요. 야, 아빠 너 때문에 괴롭다. 왜요? 이유를 하나도 몰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책도 안 읽고. 근데 본인은 괴로운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자기도 괴롭대. 네가 뭐가 괴로워? 그럼 고난중간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이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괴로우신 거지. 왜? 못 알아먹으니까. 어제도 말씀에 나왔잖아요. 어제도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눈이 어두웠습니다. 못 봐요. 그리고 마음은 완고하여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곁에 있으나 못 알아먹죠.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쪽짜리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육으로 따르는 제자들. 육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적인 경험, 육적인 지식, 자기 육적인 한계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거죠. 다 자기 직업이 그러해서 그렇게 이해해. 여러분, 살던 곳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나중에는 언제 이해하게 될까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을 때 온전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반쪽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못 알아먹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막 흥분하고 막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장성한 믿음이 뭐냐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섬기긴 했으나 다 못 알아먹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주님의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난 널 보면 무지해. 어제도 집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설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전엔 이거 못 알아먹었는데, 전도사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설교할 때 아이디어로 설교합니다. 전도사들 성경 안 읽어요.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갖고 막 이거 풀어서 한다고요. 사랑하래? 그럼 자기가 사랑을 막 만들어내서 재미있게. 성경책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개를 왜 안 드는지 아세요? 성경책에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난 성경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제도 50절 읽었잖아요. 오늘 38절. 눈을 떼는 순간 딴 길로 간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근데 목사가 되고 감사한 건 성경을 읽는 자가 되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전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괴롭대요. 괴로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엉뚱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파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쳐다보면 누굽니까? 서로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영이 들어오면은요 서로 의심하게 되어지죠. 시몬 베드로, 예수 품에 안겨 있던 요한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여, 이 머리짓을 누구인지 말하라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이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셨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을 줘서 줘요. 그랬더니 유다가 받지요.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여러분,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뭐하고 연합했어요? 사탄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몸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있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늘 엉뚱한 거, 그 나중에 사탄이 들어와서 조종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쟤는 돈 맡은 사람이니까 29절 돈쾌, 아마 명절에 뭐 쓸 걸 사러 가라고 그랬나 보다. 네가 할 일, 역할 못 알아먹는 거죠. 다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팔려고. 이때부터 갈라지는 거죠. 이때부터 마귀가 들어간 자는 마귀의 길로 가고 예수 붙잡고 사는 자들은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면은요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정이 들었어 유다가. 뭐 좋겠죠. 속 사람이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나간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 떼어내고 예수님 잡혀가실 거니까,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세 번째, 오늘 성찬, 세족식,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일을 행하시죠.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 계명 주십니다. 세 계명.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오늘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거, 신약에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듣긴 되게 쉽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조건이 뭐예요? 서로 같이 사랑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라기 공원 봤거든요. 93년도에 주라기 공원이 나왔어요. 첫 휴가 나와갖고 서울극장 가서 주라기 공원 봤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첫 화면에 공룡이 어흥 하는데 와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라기 공원. 공룡은 왜 망했을까? 그게 영화를 보는 동안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 많은 공룡, 거대한 공룡, 힘 있는 공룡은 왜 망했을까? 이 지구에서 왜 없어졌을까? 근데 왜 이런 인간들은 여기에 살아남았을까?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나중에 깨달았죠. 새끼 공룡도 보이는 건 다 물어뜯어요. 엄마 공룡도 물어뜯고 아빠 공룡도 물어뜯어. 공룡은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여튼 걸리면 죽는 거야. 뭐예요? 서로 물어뜯기. 그런데 주라기 공원 보니까요, 공룡한테 물려 죽으려고 그러면 아빠가 대신 죽어요. 엄마가 대신 죽고. 아, 사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 지구에서 서로 사랑하니까. 아, 그래서 지구는 서로 사랑하는 피조물만 살아남겠구나. 근데 언젠가 인간도 서로 미워하고 핵폭탄 누르면 다 날아가겠죠. 지구에서 인간은 언제까지 존재하나?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 비결.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다. 로마가 너희 핍박하고 세상이 너희 미워하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발 닦아주면 돼. 발 닦아주면. 발 닦아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저 사람 냄새도 싫어. 표정도 싫어. 다 싫어. 옆에 닿는 것도 싫어.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럼 그 교회 망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주호 형네 아버지예요. 장로님이 할아버지인데 주호 형은 6학년입니다.
저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둘이 붙었거든요. 유년부 대표, 초등부 대표. 제가 이겼어요. 그때 나온 문제가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제가 손을 울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습니다. 딩동댕. 그때 주호영이 절 껴안아주더라고. 6학년인데 그 형 키 되게 컸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한탄강에 방학 때 온 식구가 놀러 갔다가 막내 아들인데 늦둥이에요. 누나들은 다 20살 넘고 큰 딸들인데 주호영이 한탄강에 들어갔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갖고 아들 살려내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가 처음 본 장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장례는 아버지가 아들 건지고 죽으면 장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저보다 4살 많으니까 이제 55세 됐죠. 아버지 죽고 나 죽고 너 살아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하죠. 나 살고 너 죽자. 집에서 죽기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 살고 너 죽자.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빼고 마귀 들어간 거 빼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 달라도 부족해도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 되면 우린 끝까지 간다. 이게 뭐예요? 새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건물을 높게 짓고 크게 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막 몰려오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무슨 발을 닦아줘요. 딱 나가면 차 빼라고 싸우는데 들어올 때부터 얼마짜리 입었나 이런 거 보고 작지만 서로 발 닦아주는 교회. 서로 발 닦아주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너희 이른 교회 하거라? 그럼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요한 공동체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공동체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죠. 요한이는 이런 반모섬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잖아요. 100세까지.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보고 다 죽어나가는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튿날 회복해야 되는 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발 닦아주지 못하는 자들. 이거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신다니까 내가 같이 가겠나이다. 넌 지금은 못 따라와. 후에 따라오지. 왜? 반쪽이니까. 육신으로. 야, 그거 성령 바다에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를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겠나이다. 왜? 지금 흥분했거든요. 예수님이 밥 주고 성찬하고 발 닦아주니까 지금 흥분됐어요. 지금 너무 흥분됐어. 막 은혜 충만해요. 목숨도 걸겠나이다. 은혜 받으면 그러죠. 다 드릴게요. 지금 다 드릴게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주님이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다 드리겠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 앞 떠나면 고난당하면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작정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괜찮아. 넌 아직 어려서 그래. 성령 받으면 될 거야. 후회는 될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성도가 처음 오면 아유 아직 모르셔서 그렇지 뭐. 애들이니까 그렇지 뭐. 직분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자라나시겠지. 그리고 발 닦아주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오늘 예수님 말씀 이 사역의 스타일은 뭐예요? 처음에 좋은 거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 나쁜 거 어려운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가는 사람 가룟 유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려운 얘기까지 듣고 사명까지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관심은 제자였고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섬겨주셨고 고마워 감사해. 너희들 서로 사랑하거라. 너희 새로워질 거야. 다 맡기고 가는 것이죠. 이런 제자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제자인가? 주님이 맡기실 만한. 난 이 목사 너 믿고 가. 성도들 사랑해. 성도들 사랑하라고. 야, 너 맡기고 가. 서로 사랑하라고. 발 닦아주라고. 그럼 안 망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 닦아주면 이긴다니까요. 발 닦아주면. 발만 닦아줘도 우리는 안 망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와 같이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때가 오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천국 갈 때, 십자가 질 때, 죽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때 결단하신 거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람들인가? 주님께 연합된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다 모릅니다. 아직 육적입니다. 그래도 주님 따르면 주님이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그리고 본을 보여주십니다. 발 닦아주십니다. 주님인데 종이 되십니다. 그 발 닦으며 수고했어.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했지? 발이 많이 상했네. 또 이 발 힘내어 또 잘 따라와.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서로 발 닦아주는 관계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생활하며 성도들과 발 닦아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겨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을 지나며 서로 이와 같이 섬기는 관계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서로 발 닦아주는 가정으로 하나님 삶으로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충만으로 목숨도 내어줄 것 같으나 하나님 또 어려운 일에 서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느라 또 주님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주님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 사랑하며 달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